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죽으면 지옥과 천국과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죠. 지옥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부자의 그 워딩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를 더욱 노골적으로 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로 산다면 너희들은 부자처럼 지옥 갈 게 뻔해라고 하는 부차적인 경고도 물론 들어있죠. 그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종말론적 신앙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만나게 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는 정보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볼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편, 2편, 종결편,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보다는 맏아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그의 주인 되는 부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아니라 지옥 간 부자가 주인공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천국 아랫목에 다 간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자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3절, 24절을 다시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서 이제 음부, 게헨나,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나사로를 패싱하고, 나사로는 번쩍만천도 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부자가 눈을 떴을 적에, 쳐다보았을 적에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더 반갑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세대보다 훨씬 앞선 세대의 사람이고, 그래서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사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천국이나 지옥 가면 전혀 얼굴을 몰라도 바울인 줄 알아보고 또 모세가 모세인 줄 알아볼 것 같다, 그런 어떤 능력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 부자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같은 시대를 같은 하늘 안에서 살았고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더더욱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야 좀 무관심하고 좀 천대했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그래도 안면에 있는 나사로가 훨씬 더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번쩍만척합니다. 그렇죠? 투명인간 보듯이 합니다. 저 같으면 좀 미안해서라도 나사로야 여기서 보니까 참 반갑네. 그때는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지. 그렇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해해줘.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라고 이제 자기의 본론을 아브라함에게 꺼내 놓을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사실 달라지지 않죠. 그죠? 세상에서 악한 놈은 지옥에서도 악한 놈입니다. 세상에서도 나사로를 전혀 보지 않고 무관심하고 신경 안 썼던 그 부자가 지옥에서도 나사로는 천국 가 있는데 그 나사로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에게 나사로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기에서도 그에게는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존재였죠. 그래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대단히 유용한 존재입니다. 물론 겉으로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위대한 자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그 중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그들을 보고 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거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혈통 돌 같은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존재인 아브라함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뭔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애절하게, 물론 비유를 읽어보면 글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상을 동원해 보면 아주 비굴한 목소리로 아주 불쌍한 목소리로 아주 애걸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너무 기뻐 잔치를 베푸는 세리죄인 창기들. 그래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당국자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 찾은 자를 너무너무 싫어함,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당시의 부자들, 유대 당국자들, 거기에다가 헤롯 당까지도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만 같이 손잡고 예수를 제거하는데 함께 나섰었죠.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철저하게 속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계산하고 사는. 그러니 지옥에서도 나사로는 자기한테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만 조금 해보면 세상에서는 거지였으면 그렇게 생각했다 칠지라도 천국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나사로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막 부르고 11조 했더라도 나사로는 언제나 자기한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대단히 우러러보며 비굴하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비볐듯이 다른 서기관들은 유대 당국자들, 헤롯, 돈 많은 인간들, 별부터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은 정확하게 장소를 지시해 주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대강 보고 그들의 상식대로 왕이 났으면 이 수도에서 났을 거다라고 예루살렘에 왔죠. 그냥 헤롯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려고 서기관들 한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 그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당장합니다. 이놈들은 성경의 지식마저도 헤롯 대왕을 돕는, 그래서 헤롯은 에돔 족속이지만은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 이들의 종교적인 비호 아래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그 대가로 이 왕의 권력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편안하게 돈 챙기고 편안하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이게 당시의 구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지옥간 부자가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나사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제가 21절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었죠.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번역 너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유대인들의 생각과 번역하는 자의 생각으로 알라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그냥 심지어로 의역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강한 역접적사를 쓰신 이유는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걔들은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서 나사로의 아픈 데도 핥아주고 그랬다. 부자가 당시에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대단한 존재라고 인정받았지만, 아니야, 그는 개만도 못한 놈이야 라고 예수님이 역접적사를 사용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전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한 기색 전혀 없고, 오히려 거기서나 여기서나 힘도 백도 없는 참 연약한 자들은 인간처럼 여기지도 않는, 자기 발에 때만큼 여기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한 부자의 모습,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 귀족 교인들이죠. 귀족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서 성공했다고 하는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부자가 나사로에 대한 태도, 아브라함에게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가지 끄집어내면, 이 부자는 결코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회개는, 사과는 할 일이 없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데 사과하거나 회개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개만도 못한 자다라고 21절에서 강력 접속사를 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그래도 키워보면 자기 잘못한 거 때리고 책망하면 지 잘못을 압니다. 그런데 유독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 세상의 자식들은 스스로 빛의 자녀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들이다 라고 큰소리 쳐도 개만도 못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1도 뉘우칠 것이 없죠. 부자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홀에 연락하는 것. 이거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맨날 11조하고 큰 돈 막 성전에 갖다 내고 대제사장 양목 맞춰주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 거야. 내같이만 하나님 믿어봐. 다 천국 가지. 이런 자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율법을 가장 잘 순종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오늘 시대에 세계에서 신앙 제일 좋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피하면서도 그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한 게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놓고 자기 아버지가 와도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아까워서 대접 안 하고 내 살독에 있는 음식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못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시계 보고 1시간 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길 가다가 딱 그 시간에 시장통에 딱 걸리게 만들어서 사람 많은 데서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해서 주변에 순전한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님 대단해 기도도 저렇게 잘하고 이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안 지키면서 지키는 것처럼 위선 떨고 사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쥐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착각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위선 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같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자기가 그것이 참인 줄 압니다. 실제로 대화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목회자가 가짜 신학박 사기 달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받고 그러면서도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얻은 거니까 경력에 무슨 대학원 PhD 그렇게 계속 쓰면서 몇 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나는 대단히 실력 있는 신학 박사다, 철학 박사다.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대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의 중독성, 죄의 무서운 거죠. 사람의 생각을 아예 바꿔놔 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 이러면 안 되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내가 맞아. 내가 맞지. 당연하지. 나는 잘난 놈이야. 라고 여겨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 위선자야,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지적할 적에 회개할 수 없죠. 자기는 아닌데, 오히려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사자인데 사자,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 게 이런 너 죽여야 되겠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만도 못한 짓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자라고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지체들끼리 가족 간에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죽일 놈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내 삶 속에 진짜로 내 잘못을 때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사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는가? 많은가? 적은가? 아예 없는가? 이런 거 말고 내가 필요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요즘 정치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증거 다 있고 불리하면 잘못했다고 막 인정하는 게 진짜 아니죠. 그렇죠? 쇼죠, 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겠는데 그 죄,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참 많죠.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진노를 피하라고 여기 오느냐, 피하려고 하느냐.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들도 꿀리는 데가 있으니까 아이고 세례받아서 그거 피하자.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회개세를 받는 거고 똑같이 막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쇼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쇼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타락한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비판합니다만 운동장 빌려놓고 그 포스터에 유명한 목사들 사진 몇 개 붙여놓고 나라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대회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꽉 모아놓고 목사들 순서 하나씩 맡아 나와서 뭐를 위해서 이게 기도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세상이 교회를 하도 형편없게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울면서 회개한다. 우리 고쳤어. 우리 새롭게 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이니까 너희들 우리 무시하지 마. 이런 차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따위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개인 골방에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겠죠. 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까? 얼마나 모순인가.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모여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헌금이 한 10억 돌았다던가 모이고 뭐 예산 쓰고 강사들 주고 다 하는데 한 8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2억 그것도 1억씩 나누어서 원래 목적대로 주고 하나는 또 그 조직을 위해서 주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10억 헌금했는데 북한을 돕기 위해서 1억만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고 나머지는 다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우리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는가를 주목해 하십니다.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자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지체들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저는 종종 만났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들 중에 더 많아요. 그 일반 성도님 중에 장로님들 중에 더 많고 그 다음 권사님 중에 더 많고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많았어요. 제가 경험한.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핑계를 대고 끝까지. 저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목사가 되어서 막 설교 막 하고 막 교회당 몇 개 짓고 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사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긴 해도. 거듭났지만 아직 유치한 유아 상태이든가 아니면 아직 마음이 강팍한 것이 한참 남아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던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잘못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자존심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못한 것은 쿨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부자처럼 바리새파 서기관들처럼 재물이 주인이면 척 할 줄은 몰라도 절대로 사과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손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과하면 일반적으로 남이 나를 좀 알로 보겠죠.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지가 스스로 기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논리에서는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불리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고 가지고 올라서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진짜 회개, 사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24절 이하를 봅시다. 그 부자가 말하는 그 워딩 속에 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24절을 다시 봅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미안하다, 또 나사로에게는 미안한 기색도 아예 없었지만 고통을 들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막 부탁하면서 또 누구를 심부름꾼으로 지적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에 물 찍어달라.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지적하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종보다 못한 존재니까 그가 천국에 있더라도 이 뜨거운 데까지 와서 물 한 방울 찍어 나한테 혀에 대주는 것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이면 나사로가 아무리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라도 천국에 있는데 물 한 방울 나한테 주려고 지옥까지 오면 이 뜨거운데 이거 힘든, 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아닌가? 아브라함한테 이래도 되겠습니까? 나사로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질문들은 있어야죠. 그런데 나사로가 와서 내한테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다가 불에 타 죽든 말았든 그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펴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막 위하는 척은 할지 몰라도 자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불타 죽든 말든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대게 해달라.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국리로 여기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부르는 워딩 속에서도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요라고 부르면 되지 왜 아버지를 앞에 붙일까요? 물론 여기 아버지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도 있지만 전 운명을 봐야 되죠. 이 단어는 할아버지의 뜻도 있고 정조 할아버지의 뜻도 있고 조상, 열조, 선조, 여기에서는 조상 아브라함이여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천국 갔어야 되는데 지옥 왔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난 거 천국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못해도 이렇게 부름으로 나는 억울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압력을 통해서
나한테 물 한 방울 떨궈주는 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는 지옥에서도 아브라함을 은근히 위협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딱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힘들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에 와 있지만 부자로 대변되어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축복들 다 내 것이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이것 아닙니까? 반면에 나사로와 같은 자, 세리와 죄인 창기들, 이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거짓말 사이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병든 것이고 헌데아름이에요. 세리 죄인 창기들도 그런 이유니까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관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는 지금 천국 가 있고 부자는 지금 지옥 가 있는데 이거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 나사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천국 가. 부자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했고 11조가 꼬박 내고 그랬을지 몰라도 지옥 왔잖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대적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들은 반드시 부자처럼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딸딸 외운다 할지라도 부자와 동일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이 시대에 타락한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그 신앙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미화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당연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받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다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복이 우리한테 안 오죠. 우리도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큰 교회를 어떻게 진다? 성령이 역사 안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일 수 있나?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 의지하고 커다란 조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명한 교회들마다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면 어떤 목사님 이름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 교회 주님의 교회지.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이게 지금 부자, 다른 서기관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하며 사는가? 정말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자녀가 잘 되고 나도 그런 대로 잘 되고
이거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했어. 그렇습니까? 모태신앙, 유아세례, 3대가 기독교 집안. 다 저에게 해당되어집니다만 저는 5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새벽기도에 꼬박꼬박 나갔고 금식기도 40일 3회 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어. 그렇습니까? 정말로. 물론 저는 이것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대단히 귀한 것들이 틀림없죠. 그러나 이것이 내 공로가 되어서 이것 자랑하고 이것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라고 하는 것,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 많이 한 것, 뭐 이런 것들로 증거를 삼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런 시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부자꼴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참 추상적인 말입니다만 그래서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존심이 있는 받았으면 줘야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 이런 상황에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막 열심히 믿고 잘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다면 아직 믿으면서 좀 잘못 믿고 하는 사람들 다 박살나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 죄를 짓는 순간에 지옥 보내버립니까? 회개 못하고 그냥 죽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죠. 물론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종의 영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못하고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죠.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 교회 많죠. 불안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물었습니다. 아픈 사람인데 다리도 이렇게 좀 저는 사람인데 매일 밤늦게 내가 밤에 산책을 하고 매일 밤늦게 교회를 갑니다. 저하고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낮에 그렇게 집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꼬박꼬박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었죠. 혹시 하루 이틀 안 가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대요.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이 뭡니까? 설령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도 편하게 잘 수 있는 자가 아들입니다. 미안한 생각은 가져도 두려운 생각은 가질 수 없죠. 아버지가 날 죽이겠어? 안 죽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여기 나오는 부자들은 다 이런 기준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해도 그의 주인은 자기고 그의 중심에는 자기만 있습니다. 그러니 지옥에서도 이런 워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26절에서
거절합니다. 그렇죠? 이 계산 빠른 부자는 내가 물 한 방울 얻어먹는 건 안 되겠다 라고 빨리 판단하고 세상에 있는 동생 5명 그놈들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말하게 해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사로가 지옥의 신부를 모는 거 뜨거운 거 막 그거듯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왔는데 다시 살아서 세상에 가는 것 그거 나사로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동생들한테 말해주면 이 사정을 내가 지옥 왔다는 거 말해주면 그들이 지옥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놈이 자기 동생을 걱정했을까요? 자기 동생들도 자기하고 똑같이 개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형이 지옥 가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삶을 고치고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 들으면 된다. 그러면 지옥 오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0절 보십시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사로처럼 도우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말을 바로 그냥 거절해버리죠.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이 부자도 세상에 있을 적에 결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기적 정도 보고 그냥 까불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목사라도 개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 좀 갔지만 25절. 그러나 그거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은 이세들 버린 바, 이게 17장이고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네가 지옥 온 이유야 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생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에 왔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하나의 그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배옷, 막 호래 연락하는 데 쓰는 그 모든 돈,
그거는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네 마음대로 썼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사로에게는 빵 부스러기도 나누어지지 않고.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셨는데 왜 지 마음대로 썼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자기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로 대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자기한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내가 맨날 11조하고 맨날 대제사장 모시고 그래서 내가 약히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어. 그러니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기 상의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 교인들이 헌금했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천억짜리 교회당 건물 짓고 죄의식 갖는 사람들이 가는 교회에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인 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왜입니까?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 부자처럼. 그러니 율법을 아무리 순종하고 막 성전 가고 막 해도 잘난 척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몰라. 이 맘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나쁜 것, 악한 것, 코스는 범행이라는 의미까지 쓰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자와 나사로와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은 부자가 나사로를 그냥 방치한 것, 그거 범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짓을 네가 나사로에게 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 모르잖아요. 제가 늘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 지구촌 뒤편에는 하루에 돈 1,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몇만 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 라고 3천억짜리 교회당 건물을 짓고 수십억짜리 악기를 갖다 놓고 지휘자 연봉 1억 이상씩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 죄악입니다. 죄악. 마치 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선한 것을 주었는데도 그것 가지고 큰 집 짓고 큰 대문 만들고 맨날 호러 연락하면서 자색 옷 고운 배옷 입고 문 앞에 있는 부자는 신경도 안 쓰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 주인이지. 이대로 간다면 부자가 갔던 곳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31절에서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악한 죄인의 정체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해도 그것 때문에 와 대단하다 해도 절대로 권함을 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사람이 100명 죽어 있는데 100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100명 벌떡 일어나도 거기에는 기적만 있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천번 만번 봐도 예수 못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가 세다는 것을 믿겠죠. 부처보다 세다고는 믿겠죠. 한국교회도 자랑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기적 수많은 사람 모이고 교회 몇 년 만에 이런 자랑들 뭡니까? 요즘은 뭐 교인 숫자로는 자랑 하나 자꾸 주니까 불교보다 캐톨릭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가 더 세다 아닙니까? 세다.
예수님은 가장 약하게, 가장 등신처럼,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자랑하면서 폼 잡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십자가 대신에 성령 폭발, 기적 충만, 병 났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처절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세미나를 순수하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뭐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처음에 100명 이상 한두 번 모인 적은 있어도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면 한 30명, 10명, 15명 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규정해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몇 분.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성경 세미나에, 광고에 성령 충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사고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할 게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설교의 첫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왜 첫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 내가 듣기 싫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 바리새 서기관들 마찬가지로 그러고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더러더러 실패는 합니다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운으로 오늘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가슴에 새기고 개개인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어디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판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판으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데 에스겔서 37장을 봅시다. 7절에서 10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기적, 마른 뼈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적에 1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10절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대로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귀가 없거나 귀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간곡히 부탁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전혀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으나 아버지의 말보다는 염소 새끼를 더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탕자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채무증서에 불의한 이자를 숨겨놓았습니다. 또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왕처럼 살며 날마다 호호로 연락하며 쾌락을 즐겼지만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믿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외면하며 예수님을 적대하면서도 자신들은 천국 갈 것을 믿었습니다. 주여,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증거들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